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더 살고 싶은 것은 한 10년 더 살아서 80이 되면 비합리적인 것까지 이제 이해가 되면서 고시영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나.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다 하는 얘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인간은 합리적이다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합리적인 겁니다. 심었으니까 거두는 거 아니에요. 농부가 땅에 씨를 심었으니까 가을에 거두는 거지. 이거는 원인이고 이건 결과잖아요. 원인과 결과. 그 원인의 그 결과가 나오는 건 합리적인 겁니다. 이건요, 모든 사람이 오케이를 다 그래요. 영국 사람한테 물어보건, 김정은한테 물어봐도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그거 맞는 얘기야. 그래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오케이 안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케이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비합리적이라 그래서 그래요. 합리적인 건 다 오케이인데 비합리적인 건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그럴 수 있냐 그거 정말 엉터리 같은 얘기야 이렇게 작대기 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왜 인간이 싸우느냐? 기분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 얘기예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그러면 옳다는 사람하고 틀렸다는 사람하고 싸이 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욕이라도 좀 하게 되면 이제 감정이 폭발해가지고서는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이제 합리적인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지 안 합니다. 너 죽고 난 살고.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성경은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느 쪽이 비중이 더 크냐? 성경을 보니까 합리적인 것이 그저 내가 보기엔 한 70%. 70%. 합리적이지 못한 게 한 30%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불경을 좀 읽어보는데 불경도요 좋은 얘기 많아요. 불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나 비슷한 거 많습니다. 그거는 다 합리적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못 믿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합리적인 것은 다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오케이. 이웃을 사랑하라. 오케이. 그거 다 이해가 돼.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겪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비합리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이면 그건 도덕이요, 상식이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믿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거는 불신자들도 다 받아들이는 거야. 신앙은 이해되지 않는 것, 비합리적인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비합리적인 게 어떤 게 있냐? 우선 노아의 홍수 얘기합시다. 이 노아의 홍수 얘기는 합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게 더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와서 야 지금 말이야 세상이 모조리 타락했어. 저 그대로 둘 수 없어. 내가 비를 내려가지고 그냥 모조리 다 그냥 수장시켜버리겠다. 그런데 너는 의인이니까 너를 죽일 수는 없지 않냐? 이건 합리적인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싹 수장을 시키지만
너는 의인이니까 너를 살려야지. 이거는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하는 소리가 너 배를 만들어야지, 배. 에? 그래야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천지가 물 난리가 되면 배 타고 둥둥둥둥 떠나갈 거 아니냐? 배를 만들라. 이것도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배를 어디에서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은 포구, 항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가서 만들라 그래요. 산 꼭대기에 가서. 응? 산 꼭대기에 가서 만들어. 이거 이제 비합리적인 겁니다. 노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배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항구에서 배를 만들어야지.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어야지. 아니면 강가에서 배를 만들어서 강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야지. 느닷없이 산 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들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비가 올 수 있지. 노아 시대도 비가 가끔 왔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비가 많이 와야 이 높은 산도 다 물바다가 돼가지고 천하의 모든 게 다 물 밑으로 가라앉느냐 이 말이야. 아니 무슨 비가 그렇게 많이 올 수 있냐. 비가 500mm 정도 온다? 이건 합리적입니다. 근데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와서 세상을 다 물바다로 만들겠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합리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배를 만들 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길이는 어쩌고, 높이는 어쩌고, 넓이는 어쩌고. 하나님께서 다 수치까지 얘기를 해요. 그건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말이요. 노아가 몇 년 동안 만들었느냐?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얼마나 큰 배를 만들었으면. 배 하나 만드는데 120년. 이거는 비합리적인 거예요. 노아의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합리적인 거는 고민이 안 생깁니다. 근데 비합리적인 것을 믿으려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인한테 물어봅니다. 야, 하나님께서 뭐죠? 산 꼭대기 가서 배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부인이 생각하기엔 당신 미쳤어? 무슨 산 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든단 말이야? 아니 비가 40일 동안 온대. 무슨 미친 짓 하지 말라고. 마누라가 못하게 한 거요. 노아가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가서 배 만들려고 그러는데 마누라는 미친 짓 하지 말라고 그러지. 노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대기 가서 배 만드는 건 미친 짓이야.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니 또 이거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갈등이라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고민이라 그래요. 맹종은 안 돼요. 우리가 개입니까? 맹종하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 그러니까 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든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미쳤다고 난리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면 미쳤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행동을 하면 미친 게 아니지. 다 이해가 되니까. 근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니까 미쳤대. 동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드디어 비가 옵니다. 사람들은 50mm 정도 올 것이다. 한 3, 4일 오면 끝나겠지. 아니에요. 40일 동안 밤낮 그냥 하늘에서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엔 산까지 딱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돼요? 저절로 뜨는 겁니다. 비합리적인 것은 세월이 가면 합리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미친 짓이야. 그러나 세월이 가면 그 비합리적인 것이 합리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가서 아들 얻었지. 이쁜 부인하고 잘 살아요. 잘 살아. 그야말로 완전히 해피한 인생이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골치가 아파요. 하나님 찾아와서 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저 잘 지냅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럼 다 내 덕분이지. 내가 너 축복해서 너 말이야 아들도 없고 말이야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잖아.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너한테 말이야 부탁이 하나 있다. 어떻게 부탁을 들어줄 테냐? 하나님 부탁이라면 제가 들어줘야지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게 다 하나님 은혜인데. 그래. 그러면 내가 부탁을 하마.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고 하는 건 죽여서 기름을 불에 태우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을 네가 죽여서 기름을 불에 태워 나한테 제사를 지내.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이게 비합리적이죠. 아니 아버지 보고 아들을 죽이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아니 지나가는 무슨 날강도 하나 잡아가지고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은 그건 이해가 돼. 날강도 죄가 많아서 죽여도 상관없는 놈이니까 내가 그거 죽여서 번제로 드리겠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건 합리적이에요. 근데 100세에 낳은 아들 말이야. 이 아들은 또 이거 누가 준 아들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줄 때는 언제고 말이야. 이제 와서 또 뭘 죽이라고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못해. 물었다가 니 미친놈아, 이 살인자야. 그럴 거 아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들을 죽이면 안 되지.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여? 근데 하나님은 이게 비합리적인 명령을 하는 거야. 아들 죽여라.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절한 고민을 했겠는가.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참 야속도 하다. 뭐야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말이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러라니까 방법이 없지 않냐.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이라는 데가 이제 그 번제단이 있는 데거든. 게다가 이삭은 아무것도 몰라요. 같이 따라가면서 아버지 모리아산 가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아니 양이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끌고 가든가. 그러면 아버지가 야 네가 양이야. 네가 제물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못하지. 고작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지. 그냥 올라가자.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넓적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보고 야 너 여기다 누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금방 알아채려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때 이삭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도망가야지. 우리 아버지가 이게 망령기가 들었지 이거. 어떻게 날 죽이려고 하나. 우리 아버지 미쳤다고 도망을 가야 돼.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이삭이요.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 그러나 내가 어떻게 아버지 뜻을 거역하겠냐. 그냥 누워요 이렇게. 이삭이 눕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뺍니다. 이삭이 눈을 감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물론 몸은 머뭇거렸겠지요. 하나님 원망도 했겠지. 아브라함은 이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이에요. 갈등을 겪겠겠지. 세상에 이럴 수 있나. 하나님 원망도 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생각하고 꽉 내리친 거예요. 내리 딱 쳤을 때 하나님이 딱 가로막습니다. T.L. 캐골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이 부분을 해설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짧은 책인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내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울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울 수밖에 없지. 우리 하나님 목석이 아니에요. 하나님 화도 내고 후회도 하고 하나님이 울었다는 것이야. 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쳤을 때 하나님은 울었다. 내가 그 구절에 나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칼을 내리쳤는데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 가로막았잖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막았잖아. 다시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비합리적인 것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할 거 아닙니까? 감동하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고맙다. 진짜 고맙다. 네가 말이야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내가 정말 울고 싶다 말이야. 나 울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 너하고 나는 친구다.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관계가 수직 관계잖아요. 수직. 근데 이제는 친구, 수평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야훼잖아요. 야, 야훼야. 이게 얼마나 파격입니까, 이게. 이건 합리적인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그리 했으니 나도 너한테 뭔가를 해줘야지.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뭘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는 오고 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날 왜 잘 안 해주냐? 그건 독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좀 대접을 해봐. 그럼 나도 대접해 줄게. 여러분이 나한테 100원 주면요. 나는 100원 안 줘요. 10,000원 주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100원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000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뭐 믿음이 뭔데? 신앙이 뭔데?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한 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지워버리는 거야. 이것도 이해가 안 돼. 비합리적이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 일을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 사람 저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저거 아니 저렇게 저거 됐나 저거 오로지 그냥 뭐 교회만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으니까 좀 미쳤다고. 미쳤지. 미쳤다는 게 벌써 비합리적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비합리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을 믿으면 합리적이 되는 거예요. 자, 병 고치는 얘기도 들어봅시다. 아니 무슨 뭐 나병 환자들이 말이요. 뭐 소경이 말이요. 예수님 지나간다 그러니까 뭐 다윗의 뭐 아들 뭐 예수여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왜 소리 지릅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소리를 지른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소리 지르니까 야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랬는데도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 소경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안과 의사입니까? 예수님 언제 뭐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뭐 예수님한테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벌써 비합리적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은 뭐 의사도 아니고 누가 뭐 예수님한테 소개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소리만 질러대는 거예요. 소리만 질러대는 거야. 그런 마음속으로 예수는 내 눈을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건데 이게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래도 비합리적인 거지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리 오라고 소경을 불러옵니다. 네가 소리를 그냥 버럭버럭 지르는데 그래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걸 얘기를 해. 내가 들어주마. 그랬더니 이 맹인이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눈 떠라. 눈 뜬 거요.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고맙습니다. 나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전부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합리적인 것만 믿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남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비합리적인 것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내가 합리적인 것만 믿고 있지 않냐 말이야. 비합리적인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면서도 비합리적인 존재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합리적인 것만 믿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 상황에서 더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비합리적이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나이가 늙었지. IMF 시절이지. 이런저런 얘기들도 들리지. 지하실에서 말이요. 뭘 하겠어요? 내가 그때 충무교회로 가는 건 합리적인 겁니다. 충무교회에서 목사님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합리적인 거예요. 학교로 돌아가는 거 그것도 합리적인 거예요. 옛날 학교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늙은 나이에 어려운 시절에 이런저런 장애물이 많은 그때에 지하실에 말이요. 교회를 개척한다. 그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겁니까? 그러나 내가 그때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얻어진 결론이 그거예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나는 한다.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나는 한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가서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야. 바로 코앞에서 저기서 여기까지 50m도 안 돼. 점차적으로도 아니고 단번에 말이야. 돈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단 결정을 하니까 어떤 분이 6억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착착착착 되더라고. 그래서 부활교회가 태어난 겁니다. 부활 자체가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비합리적인 걸 지은 겁니다. 순천에 가니까 순천제일교회라고 그래. 아니 목사님, 박 목사님한테 무슨 순천제일교회입니까? 아이고 목사, 순천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라고 순천제일교회라고 지었어. 그거 합리적이요? 비합리적이요? 합리적이잖아요. 순천중앙교회가 있다고? 아니 순천중앙은 뭡니까? 이거 순천에서 가장 중심에 있어서 순천중앙교회라고 해서 다 합리적이에요. 나는 안 한다. 비합리적인 이름을 쓰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거 비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비합리적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자. 죽음 이후에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자. 그래서 이 고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자. 그랬더니 결국 이렇게 됐잖아. 여러분이 합리적인 것만 믿으면 절대로 지금 이 형편에서 여러분 벗어나질 못합니다. 비합리적인 것을 믿어야 돼요. 인간은 비합리적인 것을 믿는 비합리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것을 믿는 비합리적 존재가 될 때에 세월이 흐르면 그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라는 거 이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합리적인 것만 믿으려고 하고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상 더 발전하지 못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소서. 인간이란 비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것도 믿어야 결국 그것이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된다는 이 인생의 삶의 부조리를 저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